아시나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시죠?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왜 예레미야냐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약 50년 동안 정도 활동을 한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 왕 이름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요시야 시대부터 나라가 멸망한 후까지 활동하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되는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 왕국의 무너지는 그 배경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뭘 잘했나요? 성전을 수리했고 우상을 척결했고, 유다 왕 중에 3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으로 유다 역사가 거치 끝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이렇게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고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었느냐면 유다의 북쪽 지방에 나라가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제국의 옆에 견지하는 신흥나라가 제국이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이죠. 거기를 힘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점점 일어나면서 두 나라가 전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막아야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요시야 왕 때 남쪽 유다가 안정을 잠깐 찾는 거예요. 그 잠깐 안정한 사이에 요시야 왕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신앙의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전쟁이 붙게 되니까 아수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저 남쪽에 있는 이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애굽 왕은 느고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인데, 이 느고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 아버지 엘살핫돈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그 바니팔의 아버지 엘살핫돈이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이 느고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고에는 엘살핫돈은 큰 은인이란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자기도 죽었든지 패망했을 텐데 정권을 잡아줘, 야 네가 맡아 해서 엘살핫돈이 느고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은혜 받았지, 나 이제 전쟁할 거거든. 지금 저쪽에 신흥제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 전쟁해야 되는데 너 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이 바로 이 느고가 그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은혜 받은, 지금 현재는 왕위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를 모았습니다. 원군을 요청하니까 군대를 이제 이끌고 가려면은 이 이집트에서 지금 보면 시리아나 이제 이라크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해변길로 간다는 말 들은 거 기억나시죠? 이 해변길이 군사도로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보면 시리아 쪽으로 타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제 이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려고 한다. 절대로 우리가 유다하고 전쟁할 마음도 없고 당신들의 곡물이야 임한 거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냥 길만 열어다오. 내가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아수르 군대에 합력해서 바벨론을 치러 갈 거니까 제발 길만 열어다오 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때 부탁하면? 응?
우리나라 역사가 좀 비슷하죠. 청일전쟁 벌어질 때 우리나라 좀 비켜다오 이런 것 같이 이거는 그런 걸 양상이다. 지나만 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요시야 왕이 안 돼 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투가 하나 생깁니다. 무기또 전투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약에서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이 군사 요충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현재도 있습니다. 물론 고고학으로 발굴된 거지만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습니다. 못 감, 나 죽이고 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누구가 그냥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시야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무기또 전투. 그래서 안타깝게 요시야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불순종하고 길을 막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요시야 왕이 이걸 고집세고 막았을까?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요,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시련과 환난이 조금만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눈에 보이기는 분명히 요시야 왕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를 이렇게 막았어서 죽었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뭘 역사를 이루고 있냐면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다를 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왕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끝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생뚱맞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잘 섬기는 왕이 있는데 내가 이 왕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비탄함을 주면 안 되지, 이런 하나님의 유보적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걸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명예롭게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미 결단은 난 거예요. 유다는 멸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별처럼 세워줄 것이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모리아처럼 많아지게 하는 언약을 약속한 다음에 15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끝나는 지점의 비참함을 내가 사랑하는 이 요시야 왕에게는 보여주지 말아야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요시야 왕에게는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차라리 너는 이 전쟁에서 죽어서 명예롭게 영화롭게 정말 전장에서 죽은 명예로운 왕, 선한 왕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병들었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하심이며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고 바벨론 왕이 드러나가지고 그 주변국가 다 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은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요시야 너는 편한 세상 살다가 아름답게 천국에 오너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슬피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걸 알고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 좋은 왕이 죽다니 하면서 슬피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비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군대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방금 요시야 왕을 죽이면서 올라갔던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라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드디어 남하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를 비롯해서 더 남쪽의 이집트까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605년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이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년 차가 되던 해예요. 그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년째 다스리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이런 비극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불러가셨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구들이 약탈되어져 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얘기했거든. 이 엘리야김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말을 듣지 않더니 드디어 605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597년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깨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부셔버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털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을 잡아갑니다. 어머니를 잡아갑니다. 애들을 잡아갑니다. 아내를 잡아갑니다. 전쟁 용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하나가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2차에 에스겔 선지자 잡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이게 오빠들은 모르드게의 집안도 거기서 싹 잡혀갑니다. 힘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요.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은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왜? 반란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날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끌고 와서 죽는 그날까지 감옥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요시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셨고 안 보게 하시고 너만은 편안하게 죽으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사건을 보면서 지은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중에 오늘 제가 1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부터 슬프다 갑니다. 내가 50년 동안 지켜보면서 23년 동안 예언하기를 제발 하나님 잘 섬기자, 제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더니 이런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 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라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슬프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아무도 없는 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23년 동안 외칠 때 제발 내 말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잘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집세우고 말 안 듣더니 이 형편이 뭐냐, 이렇게 멸망한 형편이 무엇이냐면서 통곡하며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적 삶을 삽시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적인 삶을 삽시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적인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뭘 받았느냐면, 어차피 유다는 망한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 있고, 그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좀 행동을 하자. 그게 뭐냐? 항복하자. 우리 어차피 망하게 돼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이게 예레미야가 제시한 지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차피 유다는 멸망하기로 됐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항복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민족주의자 편에 있는 사람들과 친애국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 멸망한 애굽을 의지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도요. 다 멸망한 아수르를 깡통 차고 있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멸망해가고 있는 나라를 붙들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한테 이것 어디 매국노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어디서 이딴 것이 있어? 나라를 지켜야지, 죽을 때까지 항쟁해야지. 왜 나라를 갖다가 또 바쳐? 바벨론한테 왜 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0장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의 셀레마의 아들은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기본이 엄청나. 이 사람 민족주의자고 친애국주의자입니다. 이미 다 멸망해버렸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기서 도와줄 거라고,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깡통 차고 있는데 말이에요. 읽어보죠.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감옥에다 딱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나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면 나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복하자, 이럴 건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쟁하자. 아니면 깡통 차고 있는 저 나라 붙들고 이 사람 끌어다가 우리 한번 경제 한번 살려보자. 군사력 한번 살려보자. 응? 저 망해가 있는 아수를 붙들고 있다가 저 사람들 끌어다가 우리나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깡통 차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되어 있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해있는 거지되어 있는 이 나라 붙들고 우리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605년에 패망이 이루었던 이 나라를 붙들고 말해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훗날을 기약하자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피해를 줄이자. 어차피 하나님에서 망할 거라면 피해를 줄이자. 사람들 죽이지 말자. 성 허물어뜨리지 말자. 응? 성전 무너뜨리지 말자. 이대로 보존하자. 그리고 70년만 버티자.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당시. 이 사람들이 진탕 고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그분 말이 맞았는데, 야, 찾아봐.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해가지고 그때 찾아서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서이며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보낸 성경 갖다 쫙쫙 찢어가지고 불쏘시했던 거 아시죠? 들을 게 없다는 얘기죠. 매국노, 저것 말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저런 매국노 말 들을 필요 없어라고 강경하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너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를 보는 눈이 뜨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에서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뭔 억한 감정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목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맡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으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하기 싫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다가 뭐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린 줄 알아. 네? 지금 예레미야 말한 데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이미 예레미야는 없는데, 많아요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이겨먹으려면 저 취지로 제가 뭐라고 했는 거죠? 힘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한번 해보라면 해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얼마 못 가서 큰일 터지더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이겨먹고 가더라고. 그래, 뭐 내가 뭐라 하냐 이제. 그런데 2, 3년 지나고 나면 큰 사건 터져서 돌아와. 이게 적어도요,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할 때는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옵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한테 말하면 내가 절대 비밀로 할게. 네 목숨 살려줄게.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목숨 살려줄 테니까, 보장할 테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으면 솔직히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하고 몰래 혼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38장 17절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항복하면 하나도 티끌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보장할 것이지만, 자, 18절 시작.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내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좌냐 우냐 이게 아니었어요. 친애굽주의자냐 친아수르주의자냐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몰아갔지만, 예레미야는 뭐냐면 나는 바벨론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아수르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바벨론 어떤 애굽주의자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 괜찮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리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대답한 거예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 이 성경 보다가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라가 싱숭생숭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갈대아인에 항복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항복을 하니까 항복한 사람들, 전쟁에서 항복한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항복한 포로는 잘 모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렇게 한 무리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와서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면 분명히 바벨론 왕이 나를, 우리 유다 이미 항복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넣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 이거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질 안 나세요? 아니, 백성을 염려해야 될 군주가 자기 하나 명예선상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요, 선조대부터 내려오는 성전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 부시게 만들어 뭐 하나 때문에? 자기 조롱받을까 봐. 아니, 왕 하나 조롱받고 미움받으면 좀 어때? 그러면 백성이 살고 선조 때 내려오는 성전이 살고 건물이 다 살아난다는데, 시드기야는 이게 싫어가지고 항복 못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사 하나가 자기 명예 세우겠다 교회에다 풍비박산 내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한번 해볼까? 내가 내 명예 하나 지켜서 교회 한번 다 깨볼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당신의 명예 하나 지키고 싶어서 국민들 다 백성들 다 국민들 박살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나 하나만 가지고 말아야지. 시대 말에 시드기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창피당할까 봐.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는데, 나라가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데 자기는 창피당할까 봐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돼서 나라가 잘 산다면 기꺼이 해야 되죠. 나 하나 희생돼서 교회가 은혜로우신다면 기꺼이 희생해야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창피당할까 항복 못하겠대요. 그 버틴 거예요. 고민이 된 겁니다. 아, 정말 내가 그 유대 땅에 들어가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무능한 왕이라고, 힘없는 왕이라고, 실력 없는 왕이라고 그렇게 정신 차려도 정신 못 차리더니 이렇게 나라 망가뜨리고 너도 왔냐, 이렇게 이런 비난받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난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떠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 망할 때까지 그 감옥에 계속 있었고 결국 시드기야는 거기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비참한 일 당했습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 다 죽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라 망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들에게 좀 욕먹으면 좀 어땠어요? 자기 눈 뽑히는 건 그러면 좋은 일인가요?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 성도들이요, 너무 고집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아요. 무슨 내 명예가 뭐 어떻고 체면이 좀 어때요? 두 개 주면 좀 어때? 은혜 받다가 찬양이 나와서 눈물이 쏟아져 그러면 눈물 흘리면 좀 어때? 저 사람은 맨날 울어 그럴까봐 눈물 흘려 닦아버려? 이게 뭐야 이게? 찬양할 때 은혜가 되면 손 들고 찬양하면 좀 어때? 저 미쳤나? 그러면 어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누가 뭐라 할까봐 주여 이렇게 있어. 손도 못 올려 아주 손 올리고 찬양하면 좀 어때?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 미안합니다. 나 정신 나갔나 봐. 시드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시드기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라 다 망가뜨려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집안 살리려고 우리 교회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살려가는데 내 체면 하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그걸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우리 왕이시여. 체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개인의 명예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이 훗날을 보자는데 지금 항복하면 백성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다 살고 나라 망가지지 않고 70년이 되면 있는 그대로 돌려주겠다는데 지금 닥치고 있는 당신의 명예 때문에 나라 망하게 만듭니까 지금?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념 때문에 나라 지금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걸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눈 뽑히고 아들 죽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자고. 하나님이 70년을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니까 훗날을 보고 무조건 항복해서 백성 살려내고 나라 살려내고 당신의 목숨 살려내자고 내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슬프다. 오 슬프다. 당신 조롱당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 망가졌습니까? 당신 깡통차고 사는 것 때문에 나라 망가뜨려 볼 겁니까? 당신의 이념 때문에 나라 망가뜨려 볼 겁니까? 당신의 고집 때문에 나라 망가뜨려 볼 것입니까? 훗날을 보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진흙탕 구덩이에다 처박아 놓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한다고 했다가 진흙탕 감옥인데 진창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더운 날 지하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굉장히 많죠. 그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피부병이 다 생깁니다. 실제적으로요 예레미야를 나중에 이제 살려주려고 꺼내는데요 온몸에 피부병이 들고 습진이 있어가지고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줄을 내려줬습니다. 잡아 올라와. 올라오길 뭘 올라와. 힘이 있어야 올라오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습도 속에 살았던 예레미야 올라오라니까 못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천 있잖아요. 배줄로 만들어가지고 이 어깨다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어깨.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힘이 없으니까 배를 갖다 뒤에서 이렇게 어깨다 걸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선지자 이렇게까지 힘들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강단에 들어온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고집 세우지 마십시다. 그러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입을 가지고 선지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훗날을 보자고 항복하자고 해서 결국 예레미야는 전쟁 중에 살아났긴 했지만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자기를 불렀을 때 나는 아이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할 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주의 일은 힘있게 하십시다. 성품은 별로 안 좋아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난 나서기 싫었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성격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극심한 박해도 절대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입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 힘들어도요, 내가 맡은 사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나라 망할지라도 70년에 돌아온다고 하는요,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해법.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더란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미래에 대한 해법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래의 해법을 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미래 해법을 줄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일어나는 미래에 대해서 또 사업장들에 대해서 미래 해법을 줄 수 있는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입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연교회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몸부림치는 뜨거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열조들이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현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런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장미연교회가 예레미야처럼 뜨거운 눈물의 호소를 드리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들을 배출합시다. 여기가 눈물바다가 되도록 장미연교회 와서 눈물의 기도가 들을 수 있는 인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장미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평안하도록 위해서 우리 장미연 교회가 예레미야 같이 기도하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누구 미워 죽으라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미연 교회가 됐으면 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장미연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신앙 인재를 배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